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만, 맨 뒷부분에 18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언제나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의 그 테두리,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그런 것을 보면서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잘 하죠.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 관점에서 좀 받아들일 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하고요. 또한 그들에게만 우리는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신 일,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영적인 일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인간적인 경험과 그에 따르는 그 기대로는 믿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무시당하고 경멸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마술사 시몬, 그리고 아예 복음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외국인이죠.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얄팍한 우리의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결론짓고 한계짓기보다는 이럴 때 항상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제자의 삶, 복음 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죠. 자, 그런데 기대될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 이것이 빌립의 이야기였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도 정말 믿을 것으로 기대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인물은 정말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 1순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죠. 사울. 오늘은 이 불가능한 죄인 사울의 회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과 2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처음으로 본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사람으로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죠. 그죠? 이는 옆에 서 있다가 그냥 우연히 옷을 맡아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례에 어떻게 보면 배우가 되는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도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각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남녀를 끌어내가지고 옥에 가두는, 교회를 정말 잔멸하는 그러한 악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이런 열심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황폐화하고 나서도 그 열심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읽은 이 1절에 다시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시작하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그냥 독이 오른 그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공식으로 허락받고 기독교를 소탕하고자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메섹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머냐면 140마일 정도, 220km 정도나 되는 아주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가면 대충 6일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 이렇게 차도 없던 시절에 그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거기서 잡아서 데려오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공로로 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의 끝을 보는 부분인 것이죠. 보통 지독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죠? 자, 3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이제 거의 다 가가지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중에 22장에도 나오는데 22장에 살펴보면 그 빛을 보게 된 때가 정오다. 12시쯤 되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오에 빛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가장 밝은 빛인데 그러한 때에 그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는 거죠. 제일 밝은 시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엄청난 빛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어서 4절 5절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추이는 가운데 땅에 엎드려진 그 사울에게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던 것이죠. 그는 정말 교회를 박해하려는 목적으로 살기가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본능적으로 이 엄숙한 목소리가요 절대 어떤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주여라는 것은 뭐 예수님을 딱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엄청난 말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그 현현에 압도당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시 들린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때 한번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정말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해왔고 지금은 정말 큰 마음 먹고 마음 잡고 며칠을 걸어서 다메섹까지 그들을 소탕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목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고요. 두 번째 마디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였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요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박해한다라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상황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그 임재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지를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요, 주께서 교회를 잔멸하던 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이런 표현 자주 하죠.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어떤 비유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교회를 그렇게 진짜 자신의 몸으로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정말로 주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 겁니다.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주께서는 그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고 그 대적자 사울은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사울에게 주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즉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잔멸하러 가던 그런 길이었고 그 도중에 주께서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명하시길 가던 길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거기 가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그가 행할 것이 무엇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께서는 그 길을 계속 가보면 너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원래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물론 사울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아직은 모르죠. 그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관점에서 늘 이 사건을 역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 지금까지 묘사된 사울, 누구였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죠? 앞서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마술사 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한 자였죠. 따라서 이 상황은 그런 악한 사울이 자신이 핍박한 대상이신 주님을 만나서 직접 책망을 받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즉 이 상황은 사실 거기서 주님께서 바로 그를 심판하여서 죽여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런 심판이 그에게 떨어지지를 않았고 오히려 다메섹에 들어가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 정말로 수만 가지 생각을 했겠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 가운데 경험하는 아주 큰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가 그토록 옳다라고 생각했던 구약에 근거한 이런 유대교적인 신념 아래서 나는 지금 이 사건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나는 왜 심판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을 말해줄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제 가서야 심판을 선포하시려는 건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기록한 누가는 잠깐 그 시선을 돌려가지고요. 그 긴장되는 상황에 옆에 있던 사람들을 딱 조명해 주는데 7절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메섹의 사울과 같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사람들, 사울의 어떻게 보면 부하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역시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거 또 22장에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는 설명을 보면요. 반대로 그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고 빛은 보았다라고 22장에는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이 9장과 22장을 우리가 그래서 합쳐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과 같이 다메섹에 가던 그 사람들 역시도 일단 같이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듣긴 들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메시지를 사울처럼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죠.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빛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 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빛나고 뭔가 소리가 났는데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몰랐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나타나심, 현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이나 꿈의 수준의 그 나타나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은사주의자들은 걸핏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다, 꿈에서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 절대 그런 수준의 꿈꾸듯이 그냥 자기 혼자서만 환상을 본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같이 있던 옆 사람들도 다 같이 경험한, 다 같이 그 빛을 받고 다 같이 그 소리를 들은, 즉 이 시공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메시지는 주께서 사울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듣고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분명히 강렬한 빛이 있었고 분명히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가 왜 이런 묘사를 했을까요? 이 사건은 절대 사울 혼자 경험한 개인적인 착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전혀 개인적인 착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경험한 이 사건이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과 만난 사건이었으면 사실 누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말을 하는데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무나도 당연해.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15장에서는 4절부터 8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넘어가서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실제로 봤던 그 제자들의 그 경험과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같은 것으로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요, 어떤 환상이나 환청이나 꿈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빛과 소리를 보고 들으며 주님을 만났던 현실의 경험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사울이 이 사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죠? 자, 이렇게 사울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로 실제로 만났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8절 9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 이전까지 사울의 모습과 마음가짐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똑똑한 머리와 지식을 가지고 분명 그 누구에게도 논쟁에서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세목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늘 책망해 왔었겠죠. 특히 율법적인 열심 아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철저히 박해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언제나 거침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성을 견고히 쌓아서 그 자만하던 그에게 감당 못할 공격이 들어온 거죠. 그것은 대장 예수께서 직접 그의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 넘치던 모습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어나서도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논쟁을 원래 두려워하지 않는 그였지만 거룩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정말 논쟁은커녕 정말 주여 누구시니까 한마디 내뱉은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나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교만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못 보면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별거 아닌 그냥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그냥 조금 나은 몇 가지 가지고 교만에 가득 차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토록 교만하던 자신의 모습이 그때부터는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동네에서 조기축구를 잘하는 조기축구 왕이 메시를 만나면 그 앞에서 발재주를 부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중고등학교 일진이 타이슨을 만나면 거기서 주먹자랑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교만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제자매를 비난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맞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건요, 사실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진짜 만났다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박살나버린 이 사울처럼 조금도 자신을 그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그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했죠. 근데 사울은 정말 최고로 교만했고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 아래서 완전히 부서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다른 마음,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새 마음.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자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수록 더욱 정확히 인지하게 되고 더욱 정확히 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에서는 겸손함으로, 열등감에서는 주님 안에서의 건전한 자존감으로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새 마음은 다 서로 다른 어떤 새 마음이 아니고 똑같은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의 코드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그 동일하게 가진 한 마음 때문에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점점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거듭남의 마음인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울이 사흘 동안 완전히 부서져서 쓰러져 있는 동안 주께서는 그런 사울을 위해 자신의 제자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요. 그가 바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께서는 지금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기도하고 있는 사울도 그가 와서 안수해 줄 것과 그가 다시 보게 해줄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너가 가면 이미 사울도 그거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 아나니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악명 높은 자이죠.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조금 전까지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에 정말 떨던
아나니아였을 텐데 주저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아나니아가 뭐 어떤 상황인지를, 사울이 누구인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이게 워낙 악명 높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주님, 정말 악명 높은 저 사울에게 가라고 하신 거 맞습니까?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주께서는 그가 바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울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주님을 박해하는 자, 제일 대적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이유가 하나도 필요 없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쓰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그가 아무리 악에 받쳐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을 탄압하고 다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쌓아놓은 논리, 열심, 모든 게 주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놓여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어느 날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무너져 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피조물일 뿐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의 택한 그릇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택한 그릇인 사울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이 사울에 대한 불신, 사울에 대한 의심을 종식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단번에 무릎 꿇게 만드신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는 원래 제자인 아나니아는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언제나 피조물을 단번에 꺾어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친절한 설명을 들은 아나니아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보게 되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직접 사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왜 굳이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시 나타나셔서 그냥 바로 고쳐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건데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설득까지 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사울의 회심과 관련된 일이지만 단지 그냥 사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나니아를 사용하심으로 그 가운데 아나니아를 또한 자라게 하시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가지만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단지 그 어떤 사건 하나만이 한 가지 의미가 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사울의 회심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고쳐주심으로 이 사울의 회심을 공적으로 검증해 주시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22장에 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회심을 주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의 변화, 회심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해주신 겁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중에도 그냥 끊임없이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받았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을 포함해서 주께서는 정말 깊으신 뜻 안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회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간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은 자같이 있었던 사울은요, 마치 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눈을 뜨고 먹고 마시며 강건하여진 것이죠. 그리고 강건해진 사울은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 사람이 가진 본래 그 열심 그대로 바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20절에 나오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사울은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때 상황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이때 사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 외에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 모두 사울이 이 다메섹에 왔다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왜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조용한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 걸어 나오는 그를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환호했겠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긴장해서 이제 드디어 핍박이 시작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울이 그가 회당에서 말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메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겁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 소식을 들었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신자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회당에 나타나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잡을지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서로 쳐다보며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거 원어로 보면 22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야 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 잠깐 움츠려든 게 아니고, 그러나 오히려 사울은 그 가운데 힘을 더 얻어서 더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이 사울의 이 성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신실하고 꾸준하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죠?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성품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확신에 찬 사울의 증언을 듣고 그 유대인들은 그냥 어리둥절해 하던 것을 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요새 말로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회심한 사울의 극적인 변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이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강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회심 가운데 나타났죠.
근데 우리가 이 회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회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가장 유명한 회심, 이 특별한 사울의 케이스를 일반화해버리면 안 됩니다. 일반화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버금가는 강렬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회심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요, 다 사울과 같이 회심한 거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아래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감정적인 강도 아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스코틀랜드 청교도 신학자인데 로버트 레이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심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조금씩 서서히 스며들어간다. 나이가 어릴 때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하지만 회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과 그분과 반목하는 것, 즉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은 크고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중립이 없다. 이분 역시 말한 대로 회심의 방식은 분명히 다양할 수 있어요. 강렬할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막 너무 강렬해가지고 울고 불고 뒤집어졌는지, 어떤 막 신비한 경험을 했는지 아닌지, 꿈속에서 주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이 청교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청교도들의 이 극적인 회심을 가지고 와서 마치 신자면 모두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그때 나타나는 감정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성향,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회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한 것인데,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턴 말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와 하나님의 대적, 즉 진짜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만 있는 것이지 절대 중간에 애매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교회 생활에 그냥 잘 적응하고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다니기만 하면 대충 그렇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영적인 실제는 정확히 진짜 회심인지 회심하지 않았는지 둘로 나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만 맞는데요. 지금까지 나눈 대로 그 회심의 진정성, 어떤 나타나는 현상, 느끼는 감정, 진정성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회심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공부할 때 회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는 것. 성도는 평생을 항상 성령 안에서요, 이 회개와 믿음의 사이클 안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사이클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즉 누군가가 정말 회심을 했다라고 하려면 중요한 것은 어떤 무슨 막 강렬한 경험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회개했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나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매주 회개기도 하니까 나 회개기도 했다. 기도하다가 자기가 죄짐을 몇 가지 고백했던 거 기억하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회개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회개, 회심으로 연결되는 회개는요, 그런 세세한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전에 하는 회개, 가장 근본적인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회개가 없이 그냥 몇 가지 내가 잘못한 것만 그냥 나열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장 근본적인 회개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정말 이 회개라는 말 표현 그대로 정말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건 몇 가지 고백하면서 나 돌이켰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때 말하는 돌이킴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 근본적인 돌이킴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마음의 방향이 정말 180도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인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근본적인 돌이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중요하겠죠? 자, 이 근본적인 돌이킴에는 언제나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앞에 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정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회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울을 회심시키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죠? 스스로 율법주의 아래 가장 완벽한 자라는 그 자기 의를 가지고 교만하게 다메섹을 향하고 있던 그 사울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그의 실제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짚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울은 바로 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요, 사울처럼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임을 모른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자기가 꽤나 괜찮은 줄 알고 심각하게는 사울처럼 자기가 하늘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이 심각하게 그 심각한 죄인임을 모르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 자기는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하며, 스스로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회개라는 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살인범이 있는데 살인범이 자기가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살인할 때 그 집에 기물파손 몇 개 한 거 가지고 그거 미안해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소소한 것 회개하면서 살아도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냥 맨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로서는 정말로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 자는 아직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니죠.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박살난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회개인 것이지 하늘에서 더 높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뭘 어디로 돌이키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회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사울이 회심할 때 경험한 것처럼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막 강렬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주셔야만 가능한 이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는 그렇게 정확히 자신을 본 자가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끔 회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마치 나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깨달으면 그게 회개한 것이고 그게 회심한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너무 죄인이다, 이거 자체가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 기도하다가 눈물이 크게 나면 그게 회개인 줄, 회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살펴본 사울의 사건에서 사울이 자신이 주님을 대적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눈 멀고 못 먹고 못 마시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소위 그냥 박살난 상태로 땅에 누워있는 그 상태로만 그게 사건이 끝났다면 그거는 절대 회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냥 저주의 상태인 거죠. 그죠? 회심은 절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땅인 줄 알게 되어버렸으면 하늘로 이제는 올라가야 회개인 것이지 그냥 땅에서 울고만 있으면 절대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땅에서 울고만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단 그렇게 땅에서 울고 있는 상태,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정말 깨달은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정말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아버린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나로서는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 도저히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렇죠? 뼈저리게 알죠.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건요, 노력해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는데 노력해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정말 나는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한계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어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완벽한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이제 나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외에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땅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자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붙잡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회심은요, 그냥 자기 잘못한 거 몇 가지 나열하고 한번 진하게 울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무너진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회심은 자신의 본래의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정말로 완벽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자의 이후의 삶은요, 절대 전과 같을 수 없는 거죠. 절대 전과 같을 수 없는 겁니다. 회심할 때요, 어떤 우리에게 강렬한 빛이 없어도, 회심할 때 주님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보지 않아도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드러난 일들은 뭐가 어떻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진짜 회심했다면 회심하기 전과 후의 마음과 그 삶의 방향성이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마이너스로 가던 삶이 플러스로 방향을 전환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마음의 방향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말이지, 회심하는 순간 우리가 막 완전히 성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는데, 마음의 방향이 180도 변해버렸는데 행동이 안 변하는 게 가능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이처럼 회심한 자는요, 그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 전환한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후로는 더디더라도 그의 행동도 갈수록 거룩으로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온전해지고 싶은 그 마음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타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삶에 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회심을 하셨습니까? 내 성을 더 견고히 쌓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성이 정말 완벽하게 박살나는 경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보는 그 경험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서진 성터 위에서 다시 주섬주섬 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런 회심을 하신 분들이라면
삶이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이전과 달라졌는데 삶이 절대 그대로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 속도도 다르고 다 다르게 쓰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심한 자, 방향을 바꾼 자의 삶은 그 삶의 모든 세팅이 빠르든 느리든 어쨌든 간에 주님의 제자로서 리셋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주의 교리 몇 가지 깨달은 것에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것, 거기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첫째,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는가? 둘째, 그래서 정말 나는 그 무너진 곳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셋째, 그래서 나는 그렇게 완전히 방향성이 바뀌어버린 그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간절하게 이를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회심한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제자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굳어지고 교만한 저희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진 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공로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 모두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교만함 또한 열등감 모두 이 복음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주시며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